이스라엘의 가장 충격적인 배신. 단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던 한 민족이 상상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추락했다. 홍해를 가르며 지나간 발걸음, 이집트를 뒤흔든 랄가지 재앙,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울려 퍼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백성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어찌하라 기적을 눈앞에서 본 이들이 이토록 쉽게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라금 그토록 거침없이 우상을 조각하고 경배하게 만든 것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오류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찍은 중대한 배반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했고 그들의 회개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실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겁고도 날카로운 경고로 남아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 예언적 의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동일한 죄의 그림자를 낱낱이 드러낸다. 만일 당신이 이 중요한 성경적 사건의 이면에 담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말라. 락사를 관통해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광야의 바람은 일정한 리듬을 타고 메마른 사막과 바위 사이를 가로질러 불고 있었다. 발 아래 바삭거리는 땅을 밟으며 한 남자가 묵직한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오랜 유배 생활을 견딘 이의 굳건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모세였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다. 그가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은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분노에 못 이겨 처치한 사건 때문이었다. 정의감을 품었지만 그 대가는 이방의 땅에서 수십 년간 숨죽이며 살아가는 애로움이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오렙산 기슭에서 앙떼를 이끌고 있던 모세는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저 멀리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불꽃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게 따졌고 마음은 의심과 경외심으로 뒤섞였다. 혹시 햇빛이 만들어낸 착시일까? 그러나 불길은 계속해서 일렁였다. 그는 조심스레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치며 그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다시 명령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재빨리 땅에 엎드려 발에서 신을 벗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임재를 느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어릴 적 그의 생모가 속삭여 주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청년 시절,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도 어쩌면 이 부르심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받는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말에 모세의 등줄기를 따라 한기가 흘렀다. 이집트로 돌아가라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라니? 그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의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징을 주셨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다. 주라, 저는 말이 서툽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느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강하게 울려 퍼졌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하게 하며 듣게 하느냐? 내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다. 그의 형 아론이 대변인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그는 고향 땅을 향한 험난한 라정을 시작했다. 그의 가슴에는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 무렵 이집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히브리인들은 세대에 걸친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지친 손은 날마다 진흙 벽돌을 찍어내며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영광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파라오의 명령은 가혹했고, 채찍 소리는 매일 공기를 가르마 메아리쳤다. 절망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내렸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퍼져갔다. 모세와 아론은 당당히 바로 앞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바로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대받아쳤다. 여호와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의 고집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나일강의 물은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온 집안에 들끓었으며 이와 파리가 대지를 뒤덮었다. 전염병은 가축을 쓰러뜨렸고 악성 종기가 사람들의 살을 괴롭혔다. 우박은 작물을 쳐부수고 메뚜기는 남은 것을 모조리 삼켰다. 그리고 암흑이 나라를 삼키더니 마침내 가장 두려운 재앙이 덮쳤다.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 궁전부터 오두막까지 죽음은 피하지 않고 들이닥쳤다. 그때서야 파라오는 무릎을 꿇었다. 당장 떠나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히브리인들은 수세기 동안의 속박을 벗고 떠났다. 그러나 그 야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광야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의 떨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휩쓸었고 시내산은 불길 속에서 흔들리며 짙은 란기로 뒤덮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기에 산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엄한 광경을 경외심과 공포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살아오며 본 그 어떤 장면보다도 무서운, 그리고 거룩한 장면이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짙은 구름과 천상의 천둥 소리를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산을 뒤흔드는 권위로 율법을 선포하셨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은 산의 바위 틈에 울려 퍼지는 양원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적 기초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신성한 언약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늘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떨리는 입술로 모세에게 간청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오르라 명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진 돌판과 앞으로의 길을 위한 다양한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라 모세는 40일과 40밤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였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막의 정교한 설계도도 그에게 몰아주셨다. 언약궤, 순금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의 상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형상을 본뜬 것이었고 각각의 치수와 재료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중보자의 락하를 맡을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직분에 선택되었고 그들의 제사장 복장, 제해, 희생 제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자 백성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이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것도, 지도자가 산에 올라간 것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은 차츰 의심과 초조함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랑향 아래 있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신상을 통해 신을 섬기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고 지금은 광야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불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나? 그가 우리를 이끌었지만 결국 우리를 낙이 버리고 떠난 것 아니나? 그러한 속삭임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만은 아론 앞에서 폭발했다. 수많은 이들이 해막 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모세는 사라졌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은 아론의 가슴을 내려치는 망치 같았다. 그는 알았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형상을 만들거나 절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저항할 수도,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반대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동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생각해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가진 금 귀고리와 팔찌를 다 가져오라. 사람들은 기쁜 듯이 흩어졌고 각자의 장막에서 황금 장신구를 꺼내 모아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 금을 모아 녹이고 자신의 손으로 송아지를 조각했다. 이 조각상은 단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아피스, 힘과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형상이었다. 그들에게는 이 형상이 지도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느껴졌고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완성되었을 때 아론은 무언가를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 말은 벼락처럼 캠프를 강타했다. 백성들은 기뻐 소리쳤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손을 들며 예배했다. 희열이 들끓었고 그들은 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바치며 잔치를 벌였다. 아론은 명분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날의 잔치는 곧 절제가 사라진 광란으로 변모했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고 남녀가 춤을 추며 송아지 주위를 돌았다. 그 모습은 이집트의 이교의식을 연상케 했다. 정결함은 더러움으로 바뀌었고 예배는 방종으로 치달았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노에 차 있었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가 명령한 길에서 너무도 빨리 떠났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였구나. 모세는 숨이 막혔다.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이제 막 율법을 받았을 뿐인데 그들이 벌써 그런 배신을 저지르다니.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말씀은 너무도 무거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백성을 멸망시킬 준비가 되어 계셨다. 그러나 모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오 주라,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주의 백성에게 임하십니까? 만일 그들을 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데려왔다고. 주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벌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당장 멸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러나 심판은 여전히 내려져야 할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진 돌판을 들고 얼굴에 분노를 띤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내려갈수록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점점 또렷해졌다. 노랫소리, 춤의 갱음, 우상 숭배의 물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채 스스로를 배신의 시면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곧 모세는 그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추측과 공포가 이스라엘 진영을 휘감았다. 모세는 우리를 나기까지 데려왔지만 그 이후로 불길에 휩싸인 산속으로 사라졌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태워버리신 건 아닐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광야에서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며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더는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곧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라며 온갖 형태의 신들을 봐왔다. 신전을 가득 메운 우상들 매, 자칼, 황소, 스핑크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몇몇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을 찾아갔다. 모세의 부재 속에서 사실상 그들 중 최고 권위를 가진 이는 아론이었다. 엄숙한 표정으로 아론 앞에 선 장로 중 한 명이 말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다른 이가 거칠게 덧붙였다.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강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이 필요하오. 아론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가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임을 모를 리 없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백성은 번덕스럽고 쉽게 격분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무거운 짐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은 압박감이 그의 내면을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한 묘수를 생각해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길 기대하며 말한 것이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금 귀고리, 팔찌, 장신구를 가져오라.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백성들은 랄광적으로 장막으로 달려가 자신과 가족들의 귀고리를 찢어내어 가져왔다. 금빛으로 빛나는 장신구들이 순식간에 아론의 발 앞에 쌓아갔다. 아론은 그 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쓰라렸다. 이 금은 원래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것이었고 거룩한 목적에 쓰여야 할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금은 곧 우상으로 변할 운명이었다. 군중의 요구는 점점 더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을 거두어 녹였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났다. 이것이 옳은가? 두려움이 이성을 압도하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조각했다. 조각상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그들은 그 형상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애굽에서 흔히 보던 신 아피스라 불리던 신성한 황소와 닮아 있었다. 권력과 생명의 상징. 그 친숙한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안겨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 같다. 그러나 그때 아론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공중을 찢으며 울렸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이 이제 백성의 구원자로 선포된 것이다. 모수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에 굶주려 있었고 진실보다 항상을 원했다. 그들의 기억은 쉽게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조각상이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아론은 뒤늦게나마 어떤 균형을 맞추려 했다. 내일은 르호아를 위한 절기이니라. 그러나 다음 날 그 절기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로 몰아 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를 드렸다. 마치 그 우상이 진짜 신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곧 무질서한 광기로 바뀌었다. 애굽에서 몸에 밴 이방 문화와 이교적 의식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북과 피리, 음주와 환희, 비틀거리는 춤과 애침들. 그들은 취했고 해방감에 도취되어 모든 절제를 잃었다. 거룩한 제사는 부도덕한 축제로 타락했고 그 중심에는 우상이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취해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광란 속에서 몸을 흔들며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어떤 이들은 이교 제사에서 보았던 타락한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했다.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 홍해를 가르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모세는 아무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잊혀졌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조각상으로 대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다.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멈췄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겁고 분노에 찬 어조로 울렸다.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가 명령한 길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였느니라. 그 말에 모세는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보았다. 이제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로부터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말은 정의로운 심판의 선언이었다. 모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었다. 오 주라,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조롱하며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갔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하늘의 발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 산 정상에 정적이 감돌았고 모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건했다. 그는 백성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간구했다. 거센 바람이 산을 스쳐 지나간 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노라. 그들을 당장 멸하지는 않겠다. 모세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알았다. 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일어섰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다. 손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두 돌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결단이 어른거렸다. 진영에 가까워질수록 소라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한호, 음악, 웃음, 타락의 소리. 모세는 금송아지가 태양빛 아래서 번쩍이는 걸 보았다. 그 주변을 사람들이 춤추며 돌고 있었고 취하고 방탕에 빠져 있었다. 그 앞에는 여전히 충직한 청년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물었다. 모세야, 진영에서 전쟁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건 승리의 소리도 패배의 울부짖음도 아니다. 그건 타락의 노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하늘의 법이 새겨진 돌판을 높이 들었다. 모세는 하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들고 그 눈에는 하늘의 분노를 머금은 채 진영을 향해 내달렸다. 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높이 들자 돌판이 지면을 향해 떨어졌다. 엄청난 힘으로 내던져진 돌판은 땅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 파편이 대지를 갈랐다. 돌이 깨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방탕한 잔치는 그 순간 끝을 맺었다. 웃음은 멎었고 악기 소리도 멎었다. 백성은 얼어붙은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죄가 지금 눈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번개처럼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모세는 광기 어린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단호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는 곧 아론을 찾아냈다. 아론. 그가 포효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관하던 제사장 아론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떠올랐다. 모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그들을 이토록 큰 죄로 몰아넣었느냐. 아론은 숨을 삼켰다. 변명을 찾으려 애쓰며 말을 뱉었다. 형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한 성향을 지닌 건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라졌으니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을 받아 불 속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론은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금송아지가 스스로 나왔다는 듯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속지 않았다. 그는 향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형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했다. 모세는 그 송아지를 붙잡아 부수기 시작했다. 망치와 같은 분노로 금을 산산이 부수고 부서진 조각들을 짓이겨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시냇물에 섞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마셔라. 그의 음성은 벼락처럼 날아들었다. 이스라엘은 벌벌 떨며 그 물을 마셨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찌꺼기를 직접 삼키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모세는 눈을 들어 소리쳤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진영은 숨을 죽였다. 잠시의 정적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지파.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도구가 될 자들이었다. 모세는 단호하게 외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을 왕래하며 이 죄를 퍼뜨린 자들을 치라. 명령이 떨어지자 공포가 진영을 가득 메웠다.
레위 자손들은 칼을 빼들었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날 이스라엘 진영은 울부짖음과 피로 가득 찼다. 지파도, 나이도, 신분도 상관없었다. 죄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 회개 없이 죄를 따랐던 자들은 칼날 아래 쓰러졌다. 칼이 공기를 가르고 비명이 하늘을 찢었다. 우상의 축제는 죽음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날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레위 자손들은 결코 이것을 잔인함으로 야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부패를 정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심판이 끝났을 때 진영은 마치 무덤처럼 조롱해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죄책감,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공기보다 더 무겁게 드리워졌다. 모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는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겠다. 어쩌면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대답은 없었다. 백성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세는 다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 라정은 더 무거웠다. 죄는 일시적으로 정화되었지만 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벽이 있었다. 하나님은 분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고 그분의 임재는 더 이상 진영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모세는 그것을 느꼈다. 거룩하신 분의 거리를. 산 위는 다시 어둠과 구름으로 덮어 있었다. 그곳은 예전처럼 친밀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 되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간절히 외쳤다. 주라,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을 만들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용서하실 수 있다면 부디 용서하소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하늘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주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죄 지은 자는 내 책에서 지우겠노라. 그러나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러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내 천사가 너희 앞에 갈 것이며 심판의 날에 나는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라 벌하리라. 모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나님은 즉시 멸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죄는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엎드려 간구했다. 주라, 주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은총을 입었다 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다른 민족과 우리가 구별되겠나이까? 이 간청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절실히 외쳤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감쌌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모세는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망이 있었다. 그는 그 누구도 감히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구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라주소서. 산의 바람이 잠잠해졌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내 모든 선함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누구든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느니라.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외심 속에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될 운명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다시 깎아 만들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이 2개의 돌판을 다듬고 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그 위에 너희가 깬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겠다. 모세는 순종했다. 밤새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돌판을 정성껏 다듬었고 새벽이 밝자 다시 산을 향해 올랐다. 그의 손에 들린 돌판은 회복된 언약의 상징이었고 그의 걸음은 다시 시작된 희망의 서곡이었다.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짙은 구름 속에서 강림하셨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되 결코 죄인을 무죄하다 하지 않으시느니라. 그 음성은 우주를 관통하는 선포처럼 땅과 하늘을 뒤흔들었다. 모세는 얼굴을 땅에 받고 간절히 외쳤다.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지만
조건은 더욱 엄중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 계명을 지켜라.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이 언약은 이전보다 더욱 엄숙히 체결되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다. 모세는 다시 40일과 40밤을 금식하며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율을 받아 적었다. 하늘과 홀로 대면하며 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는 새로 새겨진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다. 그때 백성은 멀리서 그를 보고 몸을 떨었다. 모세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어 그 누구도 정면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나며 두려움 속에 그를 주시했다. 그러자 모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 후 그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백성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새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언약은 다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더 엄격한 율례와 규례들을 제시하셨고 그들은 배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 전체를 휩쓴 반역이었고 언약의 뿌리를 흔드는 배신이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였지만 그 대가는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이었다. 언약이 회복되고 율법이 재확인된 후에도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셨다. 며칠 후 하나님의 심판은 또다시 진영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전염병의 형태로 가장 깊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다. 열병에 시달리고 기운이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신성한 심판이었다. 레위 자손의 칼이 가해자들을 심판했다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스스로 그 죄를 끝까지 도려내고 계셨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신앙의 두려움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 진영이 막 지어진 성막 앞, 모세는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번개처럼 진영을 꿰뚫었다.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마음을 완고히 한 이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들은 더는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약속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다.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소멸이라는 심판이 선포된 것이다. 아론 락시 그 대가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금송아지를 허롱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당장 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신뢰는 금이 같고 그 죄는 락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그를 다시 제사장 직분에 세우셨다. 아론은 이후로 매 제사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하지만 수년 후 그와 모세는 또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메리바의 물 사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게 모든 세대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흔들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 예배와 제사에 대한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셨다. 이제 임의로 제단을 쌓을 수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다. 오직 성막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했다. 희생 제물, 정결 예식, 절기 모든 것은 제사장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대로 신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배는 그분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배웠다.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면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심판이라는 것을. 금송아지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모든 세대에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다. 광야에서 매번 누군가의 무덤을 파는 순간 그들은 기억했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랐다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지만 시내산에서 벌어진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조각상과도 나누지 않으신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했다. 이스라엘은 후에도 여러 번 같은 죄에 빠질 것이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싸움이었다. 모세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점점 늙어가는 백성, 광야에서 죽어가는 세대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진짜 위협은 죽음이 아니라 기억의 상실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오 이스라엘이야, 들으라. 그의 음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너희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그의 분노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또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자비도 보았다.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침묵했다. 그러니 내가 경고하노니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방의 신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모세의 음성이 점점 더 진지해졌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우상숭배에 물든 자들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부도덕한 제사, 인간 제물, 타락한 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신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진영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모세의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예언적인 경고랐다.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를 떠나 이방신을 따를 경우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동시에 떠올랐다. 속지 말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지만 죄를 결코 무죄하다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모세가 다시 돌판을 준비하러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음성으로 다가오셨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처럼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이가 누구인지 잊게 되리라. 그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그 말에 모세의 목구멍이 졸아왔다. 그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고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이방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구원할 수도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경고의 무게를 깊이 새겼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경고를 들을 것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시금 우상숭배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남기셨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나를 찾는다면 비록 그들이 먼 땅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킬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직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릴 것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따를 것이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배신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언젠가는 왕들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으며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리라.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하라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세의 말은 예언이었다. 수세기 후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바알과 이방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버리고 그들의 왕들은 백성을 이끌어 제약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백성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회개하며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를 듣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모세는 란단된 눈빛으로 새로운 돌판을 들어 백성 앞에 높이 들었다. 그 돌판은 용서와 회복의 증거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표식이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신다. 백성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그들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미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란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전쟁은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의 유혹이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죄의 씨앗은 그들 안에서 완전히 뽑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보이는 형상, 만질 수 있는 신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를 묻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자녀들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다. 3,000명이 죽었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으며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는 이야기.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경고는 점점 흐릿해졌다. 보이는 신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세월이 흐른 뒤 그 갈망은 다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 북왕국의 척왕 여로보암은 정치적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백성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마음이 다윗의 왕조로 돌아설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웠다. 그리고 백성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언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그 말은 광야에서 아론이 한 말과 동일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같은 거짓말이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다.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에게 제사장을 맡겼으나 하나님의 절기를 모방하러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다. 그는 백성을 진리에서 돌이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 없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보내졌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섰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백성의 우상을 고발하며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앙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금송아지들은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은 마침내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왕국은 멸망했고 그 땅의 성읍은 무너졌으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가운데 흩어졌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사라졌다. 오늘날 황금송아지는 더 이상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금빛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던 우상숭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돌과 나무, 값비싼 금속으로 만든 형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며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과 명성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겸손을 잃게 만들며 쾌락과 감각적인 욕망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끕니다. 또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며 진정한 믿음을 가리우는 거짓된 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보다 자신의 능력과 재산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영적인 갈망을 물질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시 29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더 쉽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도, 화려한 성전도, 빈 껍데기 같은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과 순전한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조건입니다. 황금 송아지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어 온 경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묻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의 그 백성처럼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쫓아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조종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대신 인간은 현대의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돈과 권력은 신처럼 숭배되며 기술과 오락은 사람의 시간을 집어삼켜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를 흐리는 거짓 교리들은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안정을 찾고 이념과 정치체제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순간적인 쾌락에 자신의 생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현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락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보다 자기 개발과 긍정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며 거룩함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철학과 영적 속임수에 의지하며 성경적 도덕을 거부하고 타락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도, 곧 진정한 믿음에서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창조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인 표징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난 속에서 온 인류가 세계적 차원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임을 보라줍니다. 거짓된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라 모든 이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며 그 형상은 말하게 되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시 15분.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황금 송아지의 반복이 전 세계적 규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영광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거짓된 신 앞에 무릎 꿇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고린도후서 6시 17분. 지금은 우리의 삶 속 황금 송아지를 부수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오락과 쾌락이 영적인 추구의 시간을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돌아설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순종과 신실함으로 걸어가라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